자, 이제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좀 피곤한 아주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도 잘 집중하셔가지고 빠르게 제가 말 속도 좀 빨리 해가지고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3주차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론 배우겠습니다. 신앙 고백론, 신앙적인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론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택 교육 오늘 이제 3주차 신앙 고백론 우리가 배울 때에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에 잘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임직되어서 이 신앙 고백론대로 또 삶을 살아가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주차 신앙 고백론 우리가 보시면 41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여기 결국에는 신앙 고백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16. 마태복음 16:16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위에 결국에 교회가 만들어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통해서 결국엔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참 우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리 한인교회라는 이 건물도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론 41페이지 보시면 7번째 줄 종류로는 이렇게 나오죠. 종류. 이 신앙 고백의 종류. 신앙 고백을 이제 말로 하는 것,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을 기록하면 그걸 신조가 됩니다. 신조. 그렇게 보면 어떤 종류가 있나 보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제네바 신앙고백,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도신경부터 아타나시우스 신조까지는 AD 한 400년경 교부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미 고백되는 이 신앙 고백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보면,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제네바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앙 고백들이 각 시대와 각 장소가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총 12문장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아주 문장이 많고 한 수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내용이 똑같죠? 이 사도신경의 그 12문장이 더 강화됩니다. 강화되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도신경 안에 더 덧붙여가지고 길게 작성된 것, 더 자세하고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더 길게 진리를 더 땀바한 거죠. 계속 붙여 넣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경에 만들어진 신조는 분량이 짧은데 왜 16세기, 17세기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 이 신조들은 내용이 길어요. 그 상황에 더 필요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더 붙여 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 붙여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화되었다. 이걸 내부적 강화라고 그럽니다. 내부적 강화. 만약 성경이 아닌 어떤 고전 책에서 그거를 끌어와서 붙였으면 그 이단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사상을 넣었으면 그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내용을 땀바 했을 때 그 붙여넣게 한 그 내용은 결국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은 시기는 다르지만 분량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줄 치시면 되는 부분이 밑에서 10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10번째 줄. 이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나왔으며, 이것들, 그러니까 신조,
신조는 모두 성경에서 나왔다. 신앙 고백은 모두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의 교훈들을 요약해주고 성경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거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핵심은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다. 이게 신조입니다. 신앙 고백, 신조. 뿐만 아니라 2번 하고 줄치시면 되는데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공적인 방패가 된다. 성경에서 나온 핵심 요약이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에게 잘못 해석했다, 아니면 바르게 해석했다,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신조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뭐 정명석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했다, 이거 이단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신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그 신조, 사도신경부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조, 이런 내용들 다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 내용들이 다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거는 내용이 짧고 어떤 건 내용이 많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과 이만희가 말하는 성경 해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는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법칙입니다. 신조는 법칙이다. 42페이지 사도신경. 이제 우리가 이제 신조, 이 신앙고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사도신경 이 부분을 보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누구에 의하여 되어진 것인가?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이죠? 17절 보니까 혈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힘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피택 집사님들께서도, 피택 권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도 신앙 고백을 이제 하실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이건 내 머리에서 어떤 내 정신, 그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 3번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신앙 고백.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신앙 고백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다. 아주 우리 성도님들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결국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2페이지에 강의 듣기. 주기도문은 성경의 원문이 있으며 십계명도 성경의 원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 성경에 있죠. 써 있습니다. 십계명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원문이 나와 있지 않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도신경 성경에 없는데 이거를 왜 진리라 그러죠? 문자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맥락적으로는 일치한다. 문자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다, 신앙 고백은요. 그러나 맥락적으로는 일치한다. 어떤 맥락이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맥락,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죠.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고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동정녀 말이야. 동정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이것이 결국에 성경에는 없지만 맥락적으로 진리를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가? 자, 우리가 이제 교리론 때 이제 배우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직접 계십니다. 예수님을 얼굴로 보고, 예수님을 귀도 만져보고, 예수님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직접 계시. 근데 사도들 이후에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시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하신다. 간접 계시입니다. 간접 계시. 성령님이 이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동안 큐티진을 큐티하는데 감동을 주셨고, 저 자카르타에서 일정을 보내는데 큐티하는데 이렇게 만나야겠다, 이렇게 추진해야겠다, 용기를 얻고, 어떤 이런 간접 계시들. 이게 사도 이후에는 간접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에게 직접 계시, 사도가 자기의 제자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에게 속해 있다. 속사도. 사도의 제자 속사도에게 간접 계시를 하시고, 속사도가 또 제자가 있겠죠.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에게 또 간접 계시를 하겠죠. 이때 교부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접 계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계시를 받은 이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이 점점 이단들 때문에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직접 계시 아래 받은 이 사도들의 그 신조,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로 전했던 거를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교부들 때 신앙 고백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사도 신조, 이것입니다. 그럼 교부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겼죠.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또 그 다음에 흘러갔냐면, 역사적으로 교부들이 남긴 그 신앙 고백에서 쭉 시간이 흘러서 중세 신학자들이 지나서 17세기에 칼빈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르틴 루터, 여러 교회들이 이단 세력들이 많고, 성경은 가짜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가 신조를 더 강화시키자 해서, 그때 이제 그 신조를 더 성경에서 더 핵심된 내용들을 갖고 와서 이제 더 만들어냅니다. 그게 웨스터민스터 신조, 이런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그럼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이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는 여러 가지 지금 변화되는 시대 사조에 따라서 만들자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발맞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 이거죠. 이게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직접 계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강화된 내용이 지금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두 신앙 고백은 똑같습니다.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서로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44페이지에 한 중간 정도 있는데, 그러다가 영지주의 이단의 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출현으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번째 바로 아래 칸에 있습니다. 열 번째 줄 아래, 위에서 열 번째 줄 아래. 그러다가 영지주의 이단의 출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속사도들, 그때부터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출현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 육적으로 오시진 않았다. 하나님이시긴 한데 그냥 육이 없고 영으로만 존재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너무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플라톤 철학이 유행이어서, 플라톤 철학은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데아 사상, 저 하늘에 있는 건 좋은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입니다. 이원화시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톤 철학이 아주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철학이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아주 득세를 합니다. 그렇지. 이 기독교도 결국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저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걸 주려고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육을 입고 있지 않아. 근데 만약에 육신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원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복음이 아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아주 인기 있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만약에 같이 했으면 더 커졌을지 몰라도 이 진리가 훼손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자,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밑에 후세대에 남겨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45페이지에 그 거룩한 공교회와의 조항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면 3항 잉태되어, 4항 고난을 받아 음부에 내리사, 6항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8항 믿으며, 9항 성도의 교제, 12항 영생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21세기니까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내용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일치한다. 그래서 일치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조는 내부적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조는 내부적으로 강화된다. 외부에서 다른 내용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조는 내부적으로 강화된다. 외부에서 다른 내용이 들어올 수 없다. 다른 내용을 갖고 온 게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다른 내용을 갖고 오죠.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다른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게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전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조는 내부적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5페이지 3번 사도신경의 내용. 첫째, 성부 하나님을 고백한다. 46페이지에 제일 위에 줄.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47페이지에 셋째, 성령을 고백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메시지가 신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웨스터민스터 신조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도 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 이해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만희다. 그건 외부에서 갖고 온 거죠. 이만희가 성령이다?
외부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됩니다. 내부적 이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내용, 사도들이 고백한 그 내용,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내용은 내부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계속 그 강의 들으시고 읽어보시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한 학기 분량입니다. 신대원에서도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 학기도 조직신학 1, 조직신학 2 해갖고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지금 한 40분 만에 지금 진행하신 거라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리론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총괄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신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신조이다. 사도신경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신조이다. 모든 신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삼신론이거나, 힌두교는 삼신론이죠. 신이 3명 있다. 신이 결혼한다. 어떤 신인 합동 그런 설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신론, 신은 하나다. 근데 기독교도 유일신론입니다. 우리도 유일신론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신이다. 신비로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청종 1번,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해보자.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신조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신조이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신조이다. 자, 2번, 사도신경을 왜 예배에서 고백해야 합니까? 왜 고백합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읽었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이죠?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사도신경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 확실히 이단에게 현혹되는 일이 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여기 이단이네? 잘못됐네?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자신들의 교리가 깨지기 때문에 결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따르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6과 장로의 신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사도신경 봤죠? 사도신경 내용과 장로의 신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도신경은 짧고 장로의 신조는 기네요, 내용이. 근데 그게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똑같냐면 사도신경의 이 법칙을 결국에는 강화시킨다. 내부적으로 강화했다. 다른 데서 끌어오지 않고 내부적으로 강화돼서 장로의 신조가 나온 거다. 예를 들면 시온이가 지금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라고, 유시온, 제 아들 있죠. 유시온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 유시온이라는 사도신경이 나중에 25살이 됐어요. 유시온 이 친구가 커졌죠. 이 커진 게
내부적으로 본인이 이제 단백질도 섭취하고 탄수화물도 섭취하고 하니까 몸집이 커졌죠. 그래서 장로의 신조라는 청년이 됐어요. 근데 이 유시온이 5살 때 유시온과 25살의 유시온이 정체성은 같은 겁니다. 같은 유시온이에요. 근데 더 강화됐다. 더 청년이 되었다. 바로 이 의미가 사도신경과 장로의 신조는 같다.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더 헷갈린가요? 얘를 잘못. 아무튼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더 강화됐다. 그래서 50페이지에 보시면 신조란 무엇인가? 근데 지금 이거는 웬만한 그 교회 교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내용을. 이건 진짜 무슨 신대원에서 신학생들이 배우고 신학생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공부한 부분들 이걸 이제 짧게 이제 함축해서 설명드린 건데 사도신경이 결국 지금 장로의 신조와 똑같은 내용이다. 더 강화되었다. 근데 강화된 이유는 사도 시대 때는 영지주의란 이단 그리고 어떤 그런 이단이 득세했다면 지금 시대는 이단이 너무 많죠. 신천 이만이라는 이단 아주 기괴한 이단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박하고 반박하고 이걸 대응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신조의 그 내용을 더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지금은 이만이라는 이단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만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면 직장 생활 하지 않고 이제 가정 생활도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는. 왜냐하면 저 천국 14만 4천 명 안에만 들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영적인 게 좋은 거지 이 땅의 것은 다 쓰레기와 같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됩니다. 영지주의라는 작은 아이가 지금은 신천지라는 아주 강력한 청년처럼 지금은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작은 함축된 진리가 지금 강화돼서 아주 큰 진리의 체계로 장로의 신조로 또 강화된 것입니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50페이지에 신조란 무엇인가 해서 네 번째 줄에 초대교회의 신조는 두 가지 의의를 지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이 교회들이겠죠. 베드로가 만든 교회, 사도 요한이 만든 교회. 여기 신조의 두 가지 의의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줄치시면 되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힌두교에서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칩니까? 신조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론 할 때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두려워요 이러더라고요. 교리론 배우는 게 두렵다. 왜 두렵니? 이 교리론 배우면 정말 크리스천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럼 넌 가짜였니? 아니 그건 아닌데 믿긴 믿는데 근데 두려워요. 이거 교리대로는 이거 진짜 힘든데요. 두렵죠. 두려운 거고 왜냐면 신조 이 교리 이거 그냥 진리 체계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신조라는 거는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친다. 진짜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십자가 길. 그 십자가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고통 이걸 이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교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부활한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만 기쁜 것이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을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 둘째는 어디 나왔냐면 그 밑에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둘째로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바르게 계승함으로 교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개종할 때 아주 기본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것. 이것입니다. 신조를 알게 되면 움직입니다.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대껴가지고 신조를 알게 되면 이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조는 처음에 창조론, 우리 교리로만 봐도 창조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뭐 종말론 쭉 이렇게 나가죠. 이게 나가는데 만약 창조론의 어떤 한 부분이 훼손됐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공격해요. 에이, 하나님이 무슨 창조예요. 그 진화론이죠.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빅뱅이라는 어떤 작은 점 팍 터지면서 우주가 확 팽창되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 갑자기 유기물, 무기물이 막 되게 조화롭게 막 해서 어떤 그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해서 창조론이 만약에 깨졌다. 그럼 창조론이 깨지게 되면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다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진리가 훼손되게 되면 예수님은 영지주의인 겁니다. 영지주의가 되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원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진리체계 하나가 훼손되고 이게 이 논증이 깨져버리게 되면 모든 진리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 진리 하나하나 이 따지고 들면서 다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근데 그걸 다 교회가 이겨내고 지금의 진리 체계가 지금 공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딱 진리로서 언제나 빛을 발하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53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 11번 조항, 이 장로의 신조 11번 조항입니다. 53페이지에 있는데, 모든 신자의 본분은,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렇죠? 1번 조항부터 10번 조항까지는 다 이제 어떤 신앙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장로의 신조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적용점이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에는 적용점은 없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진리만 알면 됩니다. 영지주의만 방어하면 되는데, 지금은 적용점을 주지 않게 되면 움직이질 않는 시대에 온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로의 신조에서, 자, 10번까지의 논리체계 인정되면 11번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0번 조항까지 인정되면 11번 조항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오늘 성찬식했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을 합쳐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식. 뭐가 먼저지죠? 세례가 먼저죠.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일반 인류, 이웃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 힘쓰며 선교지어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마라나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체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11번 조항처럼 살아야 된다. 이 장로의 신조에 더 강화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11번 조항을 어떤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생각을 적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1번 조항부터 10번 조항까지를 다 보시면 11번 조항이라는 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적 귀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페이지 12번 조항 있죠. 종말론. 종말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납니다. 장로의 신조는. 그래서 말씀 청정 1번, 초대교회 신조의 두 가지 의의는 무엇이었습니까? 1번, 개종한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의의. 우리가 배웠죠? 어디에 나옵니까? 50페이지에 나오죠. 50페이지. 개종한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의의가 있었고, 2번, 교인의 사명을 계승하여 감당하게 하려는 의의.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려는 의의죠. 그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신조의 두 가지 의의. 그래서 2번 모든 신자의 본분은 무엇일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속에서 찾아보자. 우리가 배웠죠? 바로 전장 53페이지에 11번 조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1번 조항. 모든 신자의 본분. 이건 항존직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 사도신경과 여러 신조를 믿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성경 66권을 읽으면 이렇게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진리를 핵심을 뽑아낸 내용이 바로 11번 조항이다. 자, 이제 55페이지 7과 요리문답 있습니다. 요리문답.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똑같습니다. 사도신경, 장로의 신조, 요리문답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강화된 것입니다. 근데 요리문답은 보시면 56페이지에 개신교에는 세 개의 중요한 요리문답이 있다. 첫 번째, 루터의 요리문답. 마르틴 루터가 이제 만든 거예요. 요리문답이 뭐냐면 질문과 답 이렇게 된 게 요리입니다. 요리문답. 일단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독일에서 만든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영국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요한 요리문답이다. 결국 이 질문과 답.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세례 교인을 이제 교육도 하고 질문하고 답을 받습니다.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과 답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여러 신조들을 통해서 질문과 답이 만들어진 게 바로 요리문답이다. 사도신경과 요리문답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57페이지 보시면 2번 요리문답의 주요 내용에서 세 번째 줄에 요리문답은 인간의 목적,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십계명, 성례, 기도, 주기도 등의 107개 문답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107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107개의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다. 그래서 56페이지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56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줄 밑으로 그러기에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 목사는 이 소요리 문답을 지칭해서 가장 좋은 요리 문답이며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요약이다라고 극찬했다.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7페이지에 봤던 107개 문답 내용으로 정리된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저희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 측에서 이걸로 세례 교육을 시키고 질문하고 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요리 문답은 사실은 아주 이 진리를 쉽게 좀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질문답.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 자녀들에게 교육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웃들에게 교육하기 참 좋은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말씀 청종 1번 요리문답의 의의는 무엇이겠는가? 리처드 백스터 목사의 말로써 그 의의를 요약해보자. 우리가 봤죠? 56페이지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랬죠? 가장 좋은 요리문답이며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요약이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61페이지 8과
21세기. 앞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였죠.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인데 21세기입니다. 21세기. 아니 뭐 21세기에는 또 이렇게 또 왜 만드셨을까? 그 내용이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21세기에 와서 보니까 이 62페이지 보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왜 만들었는가? 형성 배경. 왜 만들었는가 보니까 북방구와 남방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서 괴리와 소외와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 위기를 겸하고 있다. 아무튼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아무튼 심각한 위기다. 지금 북방구와 남방구 다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헬로윈데이로 막 참사가 일어나고 근데 위기이다 이겁니다. 위기의식. 그러면서 경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그렇죠. 자연환경을 진짜 파괴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개인주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도적 신앙 내용을 거부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이거 중요합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도적 신앙 내용을 거부. 이게 뭐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거부하는 겁니다. 에이, 성경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이 썼다 그래요? 왜 하나님 그게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은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더 낮은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이런 청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왜 이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동성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권으로서 소수 인권을 보장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성경을 다 이제 틀어놓는 겁니다. 180도 틀어놓고 성경은 가짜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고 힌두교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나요? 무슬림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21세기 대한예수 장로의 이 신조가 나와야만 됐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들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자연을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연 파괴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보다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더 활발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다. 자연도 우리가 보호하고 이 다스림은 서로의 사귐이다. 성부가 성자, 성자가 성령과 사귀듯이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 사귀는 존재로 우리 같이 함께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이 신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와 같이 어떤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죠.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절대 가치가 유지되면서 그래도 서로 대화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에 보시면 5번 조항이 있습니다. 5번 조항. 교회란 무엇인가? 이 조항입니다. 5번 조항.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하셨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몸은 남고 영만 승천했다 아닙니다. 몸과 영이 같이 승천하셨죠. 그런데 몸이 여기에 존재한다, 현존한다. 발리 한인교회에 예수님의 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땅에 있게 만드신 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히 존재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면
우리 점심 식사 때 식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정의, 5번에 정의, 평화, 창조 보존, 이런 건 이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에 새롭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까? 있는 내용입니다. 정의, 평화, 창조 보존,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점점 강화되어 5번과 같은 조항이 나왔다. 근데 그 강화는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있는 내용, 그걸 바탕으로 강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적 강화이다. 65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1번. 시대에 맞게 신앙 고백이 새롭게 제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제정된다 그랬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시대는 한 AD 400년경, 완전히 정리된 건 AD 한 700년경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한 17세기, AD 한 1800년경. 근데 지금 21세기 이 신조는 한 2000년 넘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시대에 맞게 신앙 고백이 제정되는 이유는 그 시대 상황에 이 진리를 훼손하려고 공격하는 그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게 신앙 고백이 새롭게 제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62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62페이지에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 신앙 고백의 형성 배경, 우리 진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더 맞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쓰게 만들었는데,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점점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점점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더 강력해져야죠. 우리 진리도.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점점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강력해가지고 한국 지금 청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동안교회도 많이 지금,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청년들이 다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신조, 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확실하게 교육해야 될 필요성을 갖습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점점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게 신앙 고백이 새롭게 제정돼야 된다. 여기서 새롭게라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부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든다 이러면은 다른 내용이 들어가도 되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65페이지 2번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63페이지 있죠? 5번 조항. 이게 교회의 역할이다. 5번 조항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의 역할은 5번 조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조라는 것이 이제 아주 딱딱하고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조 문장은 딱딱하더라도 그 문장에 담겨 있는 그 눈물, 그리고 피 흘림, 순교, 그 진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순교의 그 피가 막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신조 문장 단어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자녀들에게도 한번 보내주시고 마음에도 새기고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참된 우리 항존직으로 계속 남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칭찬받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조에 대해서 깊이 또
나누면 참 좋았는데 그래도 짧게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내용을 그래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만큼은 알았사오니 이 신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또 교육받고 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신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신조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계속해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신조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조를 바탕으로 발리안 교회가 세워졌듯이 앞으로도 이 신조를 바탕으로 발리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계속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